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78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에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사단과 하나님과의 이 대립의 구조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사단은 죽이려는 자입니다. 해치려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려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립의 구조가 계속 성경 속에서 진행되어지죠. 인간은 범죄했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인간들을 살리시고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고자 했을 때 그 모세가 태어나던 해에 애굽의 바로는 그 지역의 수많은 어린아이들 히브리 아이들을 태어나면 죽이라, 목을 졸라 죽이라 이렇게 산파들에게 명령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모세의 후손 가운데 결국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헤롯 왕은 자기의 왕위가 위험할까 봐 그 지역의 어린 아이들을 무참히 죽이는 이런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결국 어린 시절을 갈릴리에서 보내시고 그리고 성장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단은 그를 죽임으로써 생명의 역사가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오히려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그를 일으키심으로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때로는 다르게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 같은데 이젠 끝난 것 같은데 저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뭐야? 제자들은 이게 너무 허망한 거예요. 너무 인생이 끝났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불안해서 문을 잠그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숨어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승리했다고 축배를 들었을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모든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예수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 편하게 마음대로 우리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마음대로 우리가 정말 즐기고 배불리고 뭐 이렇게 마음대로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로부터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겁 많았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불길처럼 번져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 시대에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늘 죽이려는 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1절과 2절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 땅에 생명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로 온 저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무산시킬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끊어버릴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에요. 오늘도 영혼들의 노략질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이런 모든 것은 바로 사단의 흉기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주님을 위로하고 주님께 힘을 드리는 오늘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다윗과 아브라함과 이사야와 요셉과 이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면서 또한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고 아합과 이세벨처럼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섬겨서 백성을 오히려 우상에게로 이끌어가는 이런 악한 자들의 하수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 가운데 하나에 서야 돼. 예수님 편이냐 사단의 편이냐. 중간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중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내 안에 주인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기면, 가룟 유다처럼 빼앗기면은 그런 예수님을 돈 몇 푼 팔고 팔아버리려는 엉뚱한 자리에 서게 되는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절기가 겹치는 거예요. 보통 유월절은 이틀이지만 무교절은 일주일간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과 다 관련이 있는 그런 절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를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이는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오늘도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까?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도록 할까? 그들은 오늘도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동조한 불행한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 향유의 사건 속에도 등장하고 또 마지막 끝에도 등장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국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돈 몇 푼 속에서 그의 잘못된 오해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장 비극적인 배신자가 되고 불행한 제자가 되고 자신의 인생을 종말로 끝내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 마음을 넘겨주면, 사단이 나를 지배하면 결국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단의 종이 되어버려서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결국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3절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았지만 여기에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추측하기는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로 추측합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오빠 나사로가 죽음의 자리에서 건진받은 놀라운 기억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의 가장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거는 정말 고가의 인도산 나드 향유를 잘 담아놓는 병이 옥합이죠. 근데 그 가격이 그 당시에 상당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베세다 광야에 몰려왔던 수많은 인파들을 그들을 예수님께서 먹이라고 할 때 빌립을 해. 저들을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 떡도 없고 그런 돈도 없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작은 돈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 그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날 계산으로 하면 적어도 뭐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 되겠죠. 한 2천만 원 이상. 그런데 오늘 이 향유를 허비하는 걸 보고 아니 저렇게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저것을 왜 저렇게 허비하느냐고 그 여인의 행위를 비판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다른 번역을 보면 그 중심에 가룟 유다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어찌 보면 우리가 가룟 유다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왜 저런 돈을 저기다 허비하느냐? 머리에 한번 부고 발로 씻어 버리면 그거 다 땅바닥에 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기준.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두둔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바로 그 일은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에 그 여인의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왜? 그들의 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빗나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다른 번역에 보니까 도둑인지라 돈꾀에 넣으면 그것을 가로챌 생각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는 수많은 시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각들. 잘못된 시각들. 그래서 그것을 허비한다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선교하는 건 다 허비하는 거예요. 왜 그 아까운 헌금을 그걸 바로 쓰는지 안 쓰는지도 모르는데 그 시골 교회에 보내주고 그 선교사들한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보내줘? 이렇게 그걸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허비한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주관해 가시는.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해. 선교사들 보내줘. 선교사들이 뭐 제대로 뭐 하겠어? 뭐 어떤 선교사들 보니까 맨날 놀러만 다닌다는데 뭐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가서 유학이나 시킨다는데 거기다 왜 아까운 헌금을 부어줘? 이렇게 자꾸 사람들 생각.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아름다워요?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오늘도 헌신하고 그 땅에 자신의 뼈를 묻으며 온 가족이 그 고난의 선교지에 가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코로나와 싸우면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아이들 어릴 때 다 데리고 나가서 그 외국인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언어가 안 통하지만 그렇게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하면서 이렇게 정말 고생하는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그러나 잘못된 시각에서 보면 왜 그걸 허비하는? 허비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빗나간 생각, 그것은 이미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배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인을 두둔하십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돈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두둔해 주십니다. 이 여인의 편에 서십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위로가 있다면, 예수님이 내 편이시라면 뭐가 두려울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여인은 굉장히 행복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좋은 의도로 했지만 사람들은 그 여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공개적으로 그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걸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몇백 명, 몇천 명의 노숙자들을 먹일 수 있는데 왜 이걸 허비하느냐. 그러나 주님을 위한 일은 허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의인이야.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 악인이야. 우리는 인간적으로 예수가 없이도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아 하나.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많은 흠과 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주장하면 그를 의인이야. 그러나 그가 아무리 화려한 모습으로 위장을 내도 예수가 그 중심에 없으면 그는 악인이라고 성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면 사단이 나를 지배하느냐, 그 중간밖에 없어요. 그 중간이라는 건 없다. 경계선에 회색지대라는 건 없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늘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전적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오늘 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8절과 9절을 가지고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오늘 사람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아니 뭐 장례는 또 무슨 장례야.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주님을 위로해 줄 자가 없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은 예수님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그가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굶주림과 외로움과 고독함을 가타르죠. 예수님에게도 그것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또한 두려움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저가 내게 진실로 좋은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기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고 사순절이 되고 또 좋은 헌신 예배에도 이 마리아의 행한 일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여기서 오늘도 기억되고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가 하는 것을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다윗의 주님을 위한 헌신, 아브라함의 순종, 이사야의 그런 순교, 이 모든 것들은 다 오늘도 성경 속에서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의 책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오늘도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한 번 살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 신앙적 결단이 이루어지고 또 내 신앙의 고백이 드려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사랑의 헌신이 내 삶에 고백되어진다면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두둔하시는 인생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런 헌신의 대열에서 벗어난 한 불행한 인생의 얘기로 오늘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죠.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 그도 한때는 주님을 위한 헌신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랐겠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의 그 시야에 그는 자신을 맞추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됨을 끝까지 고백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가 가진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그가 뭔가 기대했던 것에서 빗나갈 때 그는 결국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돈 몇 푼에 자기의 스승인 우리의 구조인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찾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아름다운 이 사랑의 헌신을 드리는 마리아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결국 예수님의 앞길의 방해물이 되고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결국 넘겨주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있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불행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오늘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 주님께 오늘도 나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묵상하며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